자, 유식 30성.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선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번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선이라는 것이 단어로 보면은, 굉장히 이게 뭐냐면 관념적 단어이기 때문에, 불교 수행하는데 뭐 필요가 있겠냐 하는데, 지난번에 관념적 단어가 아니고, 우리가 실천적 의미로 되새겨 봤을 때는 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노력이 우리가 요구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 심소, 즉 선한 마음 작용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고, 오늘은 이제 번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번입니다. 번뇌 위 탐진치 만의 악견. 번뇌는 이른바 탐진치와 만의, 그 다음에 보통 만의 견 하는 데 여기서는 악견에서 글자 숫자 맞춘다고, 악견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삼수성을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한문으로. 한문으로는 대끼가 생겨야 되겠지. 그래서 글자 수 맞춘다고. 우리 옛날에 시조하면 3사, 3사 이렇게 가듯이 그건 대끼가, 그러니까 시 잘 적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대끼를 이렇게 잘 할 수 있었고, 그 대끼가 절묘하게 묘한 역설까지 있으면은 아주 그냥 에, 좋죠. 그 우리 뭐 그 뭐야, 소울시도 당신은 누구시길래 그리합니까, 그죠? 야, 이거 뭐 그냥 이 짧은 문장이잖아. 이거 뭐 오만 상상이 다 되잖아. 사랑하는 연인에게도 뭐에게도, 그죠? 어, 오늘도 개여울에 홀로 앉아서, 개여울이 뭐냐면 집 앞에 가는 조만한 또랑이거든. 또랑에서 짝대기 들고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래야 합니까? 이러고 있는 거지, 그. 그걸 이 멋있는 언어로 쫙, 시라는 거. 참 엄청난 영역입니다. 저는 뭐 시를 쓸 재주가 없어서 이렇게 길게 쓰는 능력은 있는데, 시는 이건 진짜 천재들이 다루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항상 그 시 쓰는 사람들은 존경하는데, 이렇게 이제 송으로 만드는 것도 엄청난 작업이죠. 그래서 탐진치 만의견, 이래서 제가 우리가 초기 불교부터 시작한 우리가 근본 번뇌를 이야기한다면은 탐진치 만의견입니다. 이제 유식에서는 말라식의 근본 번뇌가 아치, 악연, 아만, 아해 하는 것을 이제 근본 번뇌로 특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요게 번뇌심소에서 뒤에 나오지만은 고래로 탐진치 만의견은 일반적으로 중생에게 뭐냐면은 작용하고 있는 근본 번뇌. 왜냐니까 생존과 더불어서 생기는 것이 탐진이기 때문에, 탐과 진이라는 것은 생존하는 모든 생명체에 다 있습니다. 탐 때문에요 움직이고, 예, 치 때문에, 아, 진 때문에 싸웁니다. 이게 생존이죠. 움직이고 싸우는 게 생존이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움직인다는 얘기는 살기 위해서 움직이고, 싸우는 것은 살기 위해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게 탐진. 모든 생명에 이거는 다 개입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생존하면서 이 생존을 집착하면서 탐과 진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치. 탐진치라는 것은 모든 생명 있는 생존에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마음 작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탐진치를 부처님께서는 삼독해서 우리가 중독되어 있다. 중독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이것처럼 마음을 많이 쓰는 것이었기 때문에 중독이죠. 중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탐진치의 뭐냐면은, 탐진치는 내면적으로 있다면은 요것이 밖으로 나왔을 때는 탐진치 그대로 나온대요. 탐진치가 밖으로 그대로 나오면은 교양 없이 보이지. 사람에 있어서. 동물 세계에는 탐진치가 바로 나오죠. 탐진치가 바로 나오지만은, 예, 사람에게 있어서는 탐진치가 밖으로 튀어나오면은 그건 참, 그건 교양 없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쫙 위장해 가지고 꾸며 가지고 나오는 것이 만의견이라 그랬죠. 만의견. 그 만의견하는 것이 이제 탐진치를 꾸며서 나오는 덕목이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성, 그다음에 안에 신하, 그다음에 성을 지키는 군사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도 해 드리고 했습니다. 오늘은 뭐 이 설명은 좀 줄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뒤에 수번내도 있기 때문에 좀 줄이면서 충분히 많이 들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탐진치 만의견 어떻게 보면은 마음 공부는 욕망이라는 놈을 아는 거거든. 내가 욕망의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죠? 욕망의 존 즉 욕망의 존재라는 이야기가 다른 말로 욕계 중생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욕망의 존재라는 걸 몰라요. 욕유라는 것을 몰라. 그래서 반드시 불교 공부는 이 욕망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근데 내 지금 하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이건 다 욕망의 파생 상품이거든. 이것에 대해서 갈무리를 하는 것이 '생각을 좀 해 보자.' 심사를 거듭해서 욕망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 것이 첫째 작업이라면은, 두 번째 작업이 욕망을 다뤄야 되잖아요. 근데 욕망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루면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다루래.' 아니면은 예 욕망으로 들어 욕망으로부터 일어난 행위를 하는 거야. 안 그러면 바른 말과 확신에 의한 행위를 하는 거야. 바른 말과 그게 새끼 이선에서 바른 말과 확신에 의한 행위를 해서 욕망에서 일어난 삶을 자꾸만 교정시켜서 결국 그 욕망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욕망대로 살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욕망을 넘어선 삶을 살아서 정념정진을 해야 돼. 예. 욕망을 넘어선 삶을 살면서 정념정진을 해야 욕망에서 다른 삶으로 와야 욕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해탈할 필요가 있는 거지. 내 몸뚱아리 내 마음 그대로 놔두고 견성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건 불교 아닙니다. 불교 아니고 욕망을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탐진치만의견이라는 이 덕목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만히 보면서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어디 산에 가 가지고 선방 가서 수행 안 해도 일상에서도 충분히 다 공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탐진치는 몰라도 만의견은 내가 다 할 수 있잖아요. 예. 만의견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내가 뭐 암안심이 있을 것이고, 예? 내가 의심이 있을 것이고 믿지 못해서. 아니 우리가 사람 만나면 경계하는 게 다 의심이죠. 사람 만나면은 경계하잖아요. 의심. '저 사람 나한테 왜 왔을까? 왜?' 물음표만 하나 있어도 의심 아닌가 왜. 그만 그렇게 보는 거지. 그다음에 내 견해가 있잖아. 자기 주장. 그 자기 주장이 자기가 확신에 찬 주장이야. 알도 모도 못하면서 그런 주장을 해. 예. 알도 못하면서 그런 주장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제가 그런 주장에 있어서 황당한 게 뭐 "지금 이대로가 완전하다."는 둥, 그죠? 어. 모든 존재의 본성은 청정하다는 둥. 말이 다 좋지. 말이 다 좋지만은 그게 지가 알고 하는 소리예요. 이거는 진짜 모르는 소리야. 있는 그대로를, 세상에 있는 게 없는데 무슨 있는 그대로야.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근데 말은 좋다고 있는 그대로를 쓰거든. 완전이라는 것도 어떤 것이 완전한지 우리는 예? 상상해 내지 못해. 근데 완전하다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가 완전하다 하니까 그냥 참 확실히 저분은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저런 언어를 쓰시구나.' 하면서 하지만은 그게 아는 소리예요. 치심. 치심에 의한 견해야. 치심에 의한 견해입니다, 견해. 예. 근데 그 견해가 여기서는 이제 악견했는데 악견이라는 게 지도 모르면서 예? 다른 사람들에게
해탈이 아니고 오히려 더 그냥 깊은 어리석음의 늪에 빠지게 하면 악견이 됩니다. 우리가 공이라는 단어도 공이라는 단어도 무자성이라는 것은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존재라고 짝 있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성은 공하다. 공하다는 얘기가 결정나지 않았다. 정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 이것을 잘못 이해해 가지고 공해서 허무주의에 빠지면 그것을 우리가 악치공 이렇게 악치공. 악치공이 뭐냐면은 나쁘게 공에 대해서 집착하는 악취공 이렇게 악취공, 악취공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악견, 견해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견해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뭐 우리가 한정적 존재고 그다음에 내지는 또 우리의 힘이 나약하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게 나약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떤 종교에 기대면서 어떤 절대적 신이든 존재든 무엇을 상징해서 기대는 그러한 연약한 마음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래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믿고 의지해 가지고 모든 걸 다 세상 어떤 일도 하지 않고 맨날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하면 어떡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어. 관세음보살 본분 사경하면서 예? '아유 언젠간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돈 벌러 갈 생각도 없으면서 맨날 사경하고 있는 남편 보고 있으면 여러분 좋겠어요. 속이 터져 죽겠어요. 예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소위 해서 왜 악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평가할 때 "아유 믿음이 부족해서 신심이 부족해서." 신심이 부족한 거야 지신심이 부족한 거야? 상대 신심 부족한 거 아닙니다. 누구예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그 사람이 신심 그 사람 신심이 왜 어떻게 부족해요? '아 저 사람 못 믿어서 신심이 부족해서.'라는 비아냥을 그릴 것 아닙니까? 누구 신심이 부족한 거예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신심이 부족한 거예요. 이야기하는 사람의 신심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는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마치 어떻게 남만 다 문제가 있어서 신심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도 악견이죠. 내가 있다는 게 아니라 유신견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탐진치 의견만 잘 공부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 정서 상태에 대해서 쭉 뒤다 보면은 마음 공부는 충분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찬잔하면서 이 덕목 가지고 '아 내가 어제 이렇게 했던 마음' 우리가 모든 마음에 개입할 정도의 시간은 없잖아요. 되돌아보면서 '아 그때 내가 욕심 부렸구나. 내가 괜히 꼬라지 냈구나.' 그러면서 꼬라지만 냈어요. 또 어떻게 아닌 척하면서 '내가 맞다.'라고 했어. 아 '내가 맞다.'라고 했거든. '내가 맞다.'라고 한 게 만입니다. 그죠? '내가 맞다.'라고 만 했는데 만만 있어요. 항상 네가 문제야 하면 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것만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하면은 내가 자꾸만 하심이 된다고. 하심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죠? 마음이 릴렉스해지면서 여유가 생겨서 충분히 내 스스로가 내가 내 스스로를 평가했을 때도 참 쉽지 않지만은 남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내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게 하심입니다. 하심이라는 거지. 자 인제 수번내 이야기를 가 봅시다. 수번내가 따르는 숫자인데 따르는 숫자 어 따르는 숫자 번뇌에 의해서 따른다고 해서 근본 번뇌는 세고 원래 근본 번뇌가 뭔가 좀 원인적이잖아. 그 따르는 놈이 약하다 보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근본 번뇌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내한테 그냥 작용화돼 있어요. 번뇌는 탐진치 만의견은 작용화돼 있어요.
근데 수번내로 가면 뚝 드러나는 거야. 드러난다는 얘기가 나도 알고 남도 알 수 있는 정도의 번뇌 즉 마음작용이 팍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놈은요 아주 의식 전체를 다 오염시켜 버립니다. 말라식마저도 오염시켜 버려 수번내가. 의식만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말라식도 오염 시키게 되는 거죠. 말라식이 오염되면 어떻게 해요? 아래아식은 가동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래아식은 가동될 수가 가동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말라식이 오염되면은 아래아식을 미혹해서 잘 알지 못해서 그것이 마치 자기냥 하는 것이 말라식인데 말라식이 오염되면 아래아식의 뭐냐면은 그러한 마음의 우리가 좀 원대함 이거에 대해서 내가 예? 써먹지 못하는 거야. 제가 이야기하지만 아래아식은 내 안에 있는 거야. 변제에 있는 거야. 변제에 있는. 근데 내가 번뇌만 가져도 변제에 있는 마음을 쓰겠어요. 내 이 변댕이 소갈딱지를 쓰는 거야. 그렇죠. 번뇌만 일어나도 내 선이 일어나면 믿음이 일어나면 아래아식을 쓰죠. 변제에 있는데 믿음이 올라타는 거잖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변제한 아래아식 위에 탁 올라타기 때문에 굉장히 훈훈하고 좋은 작용이지 마음의 작용으로. 근데 번뇌가 일어나면은 변제해 있는 두루해 있는 마음을 써요. 그럼 내 마음에 딱 집착하게 돼요. 내 마음에 집착하게 되니까 아래아식하고는 거리가 멀어지죠. 거리가 멀어지죠. 근데 이것이 번뇌는 내한테 내재되어 있지만은 항상 가동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은 그런 어떤 문제를 크게 야기시키지는 현재적으로 않지만은 수번뇌가 딱 일어나면은요. 수번뇌는 번뇌의 변형된 형태이고 구체적 형태이고 번뇌가 좀 더 강화되어서 일어나는 양상을 띠기 때문에 예, 마음을 아주 뭐냐면 어떻게 해요? 아래식이 아니라 마음을 아주 혼탁하게 만드는 것이 수번뇌. 혼탁하게 만드 그러니까 수번뇌가 힘이 즉 번뇌에서 파생된 수번뇌가 힘이 훨씬 더 센 거예요. 탐진치 만의견은 중력이야 그냥. 예. 중력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사는데 중력이 있어도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중력의 힘을 못 느끼고 살잖아. 내가 탐진치 만의견을 가지고 있어. 아이 누구나 다 탐심 가지고 있지. 그래서 할까 말까 하잖아. 그냥 음식 집을 때 이거 더 집을까 더 뜰까 말까 밥 배고픈데 더 뜨면 또 남들이 많이 먹는다 할까 봐 그냥 조금 떴다가 고민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근데 탐진치 만의견은 뭐 내재되어 있어도 사는 데 지장이 없어. 그런데요. 우리 수번대 중에서 질하잖아 질투. 질투가 딱 일어나면은 질투가 일어나면은 밥 먹는데 한 상이 먹고 싶어요. 한 상이 아니고 다른 상에 가야 돼. 바로 상 가야지. 우리 스님들끼리 싸웁니다. 네, 수행자는 안 싸운다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싸웁니다. 싸우면은 일단 밥을 같이 안 먹으려 그래. 두 번째, 내 진짜 이거는 내가 뭐냐면 직접 본 거니까 이제 우리가 선방에서 저 뭐야 공양강까지 가잖아요. 가는데 같은 길을 안 갈라 그래. 저놈이 갔던 길은 그래서 둘러가요. 이야, 참 인간들 희한하다 싶었 내가 어릴 때. 어. 근데 싸운 게 별것도 아니야. 어. 별것도 아니야. 내가 참기름병 달라 그랬는데 빨리 안 주고 뭐 다른 놈 먼저 챙겨주더라. 뭐 이런 겁니다. 요런 게 쌓여 가지고 꼭 그 여러분들 댁에서 그 부부싸움하는 거 비슷해. 뭐 별것도 아닌 게 쌓여 가지고 이게 한테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지. 꼭 내가 그냥 어디 어? 욕실 쓰려면은 저놈이 먼저 들어가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뭐 쓰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오면 좋잖아. 근데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럼 자기 기회에 안 맞으면 그것이 싫은 거야. 그래서 그냥 꼴도 보기 싫대요. 꼴도 보기 싫은 인간이 무슨 연기법을 깨치겠다고. 앉아 가지고 하는 거 보면 더 기함하지. 음. 그럽니다. 내가 이때 어느 절 어디에서 있었다 이야기하면 또 특정 일이기 때문에 안 할랍니다. 자, 고렇게 되는데 이게 인제 질투죠. 질투라는 것이 시샘하는 것이 별거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나 저놈 싫은데 저놈 다른 사람하고 잘 놀아." 싫지. 음.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을 타박해야 되는데 타박 안 하고 저끼리 이야기 잘 하거든. 그냥 어디 막 오만 그래서 질투가 일어나는데 그게 수번뇌입니다. 수번뇌. 그러니까 그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마음에요. 선, 번뇌 아니고 전체 마음이 질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질투는 나의 힘." 하는 영화도 있잖아. 음. 그게 원래 소설이던가? 어. 질투는 나의 힘. 그렇죠. 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해서 질투라는 이야기가 우리 경쟁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죠. 나는 공부 잘해 보려고 질투를 해본 적은 없는데 내가 항상 아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는데 별로 공부도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잘했다고 막 나무라면 그것도 황당하더라고. 저 사람 당연히 잘하는 사람인데 왜 나무랄까? 그래서 나중에 반칙을 해요. 뭐 선생한테 아부를 한다든지 몰랐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 질투는 나의 힘이지. 질투는 나의 자, 그런 것들이 수번뇌입니다. 그래서 수번뇌는 번뇌가 강화된 형태로 현실에 턱 드러나서 아주 그냥 말라시까지 침몰시켜 버리는. 말라식의 특징이 아치, 악연, 암한, 아해 요걸 딱 가지고 있으니까 수번뇌가 그냥 말라식의 예? 그 번뇌까지 건드려 가지고 다 잠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번뇌는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일으키는 것이 지금 내가 하나 꺼낸 게 질투인데 질투는 약까지. 그래서 본다면은 수번뇌, 위, 분 돼 있죠. 분. 우리가 분하다 할 때 분. 우리가 화내는 거하고 분한 거하고 다르지. 분한 건 뭐예요? 억울한 게 있죠. 한자 보세요. 나눌 분자 밑에 마음 심자나. 마음이 쪼개지는 거예요. 한자 이게 참 재밌죠. 그죠? 마음이 확 쪼개지면 분한 거예요. 한자적 표현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분하다 이래야 돼. 억울하고 어? 속상하고 '아니 내가 난 이건 이렇게 이룰 수가 있었는데 안 되고.' 이럴 때 분한 거지. 네. 분한 거지. 예를 들어서 뭔 경쟁을 하는데 석패를 하면 분한 거지. 음.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우리가 막 축구 같은 거요 져면요. 밤에 잠도 안 옵니다. 분한 거지. 그것만 보내요. 아유 주식 어제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으면 내한테 보내요. 마음이 짝이지. 계속 그 마음만 쓰고 있는 거야. 나 이럴 걸 저럴 걸 저럴 걸 이럴 걸 하면서 그런 게 분한 겁니다. 그래서 분한 건 그냥 아무리 분하더라도 우리가 사소한 일상에서는 분한 거는 2-3 일이면 다 풀려. 2-3 일이면은 다 풀립니다. 그런데 어떤 대상이 승승장구하고 내가 분하면은요. 이건 안 풀립니다. 안 풀립니다. 항상 이게 잠복돼 있지. 마음에 인제 억압되어 들어가잖아. 항상 마음에 잠복되고 억압되어 들어가는 것이 수분의 특징입니다. 수분. 억압돼 가지고 막 있는 게.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 밖으로 툭툭툭툭 드러나서 그냥 다른 사람에게 투사되는 투사라는 게 그겁니다. 지금 현재 일이 아닌데 내 안의 심리적 상태가 그냥 일방적으로 다른 대상에 마음이 발현되는 것을 보면 투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투사된 던질 투자에다가 발사할 때 사자서 투사 투사됩니다. 자, 그 이제 분한 거잖아요. 분한 거는 내 마음이 나뉘고 그래도 분한 것이 밖으로 또 외화도 되지. 그냥 분할 때 울 수도 있죠. 소리 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분이라는 것이 참 뭐 심리적으로
보면은 안 좋은 거지. 예. 여러분들이 불안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곤란하겠지. 내 뭐 얼굴 관상을 보면 불안한 사람 없어 이게. 어 근데 아 그 불안 마음을 가졌을 때는 참으면 굉장히 안 좋죠, 참으면. 그래서 불안 마음을 자꾸만 참고 불안 마음이 자꾸만 노출되면 생기는 것이 한입니다, 한. 음 한하는 것이. 한 한하는 것은 마음속 깊이 화가 화기가 예? 마음속 깊이 쑥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한하죠. 그래서 한이 서린다 그러잖아. 어. 예 한은 우리가요 화이라면은요 화할 때 화를 팍 낼 때는 마치 에너지가 강렬해서 약간의 열기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화라는 건 분출하는 거잖아요. 그 에너지 양상으로 보면은 불꽃과 같이 확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게 인제 화의 특징인데 분하면은 마음이 끓지. 근데 한하면요 마음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서늘 냉기가 냉기가 싹 그냥 한이 서린 사람한테 가면은 싸늘합니다. 예. 한이 쌓인 사람한테 가면은 싸늘함 그러니까 밖에서 누가 건드려도 반응을 해. 한설해 가지고 이게 우리가 한이라는 것이 참 우리가 우리나라에만 가지고 있는 게 뭐죠? 화병. 어 그래서 하버드에서 화병도 정상적인 정신과의 병명으로 화병을 코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슴병 어 이라고 하는데 그게 화병이 뭐냐면 한이지. 안 빠지거든. 에너지가 이게 에너지가 있고 열기가 있으면 빠지잖아요. 기화되든지 뭐 끌어 넘치든지 하는데 이게 차갑다는 얘기 에너지가 어떻게 내려앉았잖아요. 예? 에너지가 그냥 뭐 얼음처럼 움직이질 않아. 근데 안에 냉랭한 거지. 예? 방법이 없어. 뭐 훌륭한 도령이 나타나 가지고 옛날에 우리는 한설인 여성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여성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 가지고 막 위로해 주면은 싹 풀리겠지. 그러니까 이 한인이 서린 사람들은 굉장히 특징이 절망적이죠. 절망적이지. 절망이 거듭거듭되는데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화가 응축돼 있으면 이제 한 것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저도 한을 가져 본 적이 없어서 한을 가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뭐 스트레스조차도 없습니다 잘. 스트레스 뭐 마음에 대한 압박을 잘 안 받아요. 우리의 주의가 항상 뭐냐면 '오늘 할 일도 내일을 내일로 미뤄라.'는 마음을 저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할 일을 오늘 해야죠. 해야 되는데 못하면 내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뭘 꼭 오늘 다 해야 됩니까? 오늘 다 해야 돼 물론 오늘 할 일을 오늘 완수해야 될 일이 반드시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아니 그게 합리적 이유가 없어도 괜히 자기가 양을 정해 놓고 이것에 대해서 오늘 꼭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스트레스죠. 내일 해도 되지 뭐. 내일 뭐 합니까? 모레도 있고 글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좀 미룰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꼭 그것을 정량화시켜 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오늘 할 일 꼭 오늘 다 해야 된다라는 자기 압박을 스스로 가지고 그 자기 심리적 스트레스를 예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는 뭐 저는 없습니다. 남이 또 아 제가 위로 모시는 분은 부처님 말고는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지금 현생에 나타나 가지고 제발 내한테 스트레스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 공부가 팡팡팡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막 제가 처음 절하고 지금까지 부처님이 여지껏 말이 없어. 그냥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나머지 저한테 스트레스 줄 사람이 없지. 때론 누가 뭐 "아이 우리
불자들이 뭐 말을 안 들어서 내지는 뭐 이렇게 해서 아유 뭐 없습니다. 왜냐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사람 사는 일에 더한 일도 있는데 뭐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 얼마나 다 절에 절 잘 되고자 뭐 자기 잘 되고자 나왔지만은 절에 온 자체가 절이 잘 되는 건데 뭐 그래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는데 뭔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을 거며 또 사연을 들어보면 다 또 납득이 되는 사연이라 그러게 뭐 '아쉽다. 안 됐다. 근데 뭐 나 지금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어떡하노?' 하는 정도의 마음이지 뭐 스트레스 가질 일이 없겠지. 뒤에 나오는 것이 복 이렇게 밑에 지금 부죠, 부. 덮일 부자. 덮일 부가 요즘 말로 스트레스입니다. 마음이 덮였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압박. 그래서 마음이 스트레스가 있죠. 괜한 압박, 괜한 압박. 통상 우리가 인간관계에서의 압박이 많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상사에 대한 압박이 많죠. 그다음 어떤 목표에 대한 압박이 있잖아요. 왜? 아니 모든 세상에 목표가 소박하면 목표가 아니잖아. 목표를 자꾸 원대하게 짜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압박받죠. 받는단 말이에요. 저는 목표가 뭐죠? 월목 공부하는 게 일요일 날 법회하는 게 이거 압박될 일이 없잖아. 압박될 일이 없지. 내가 아이고 월요일 날 예? 공부하러 그냥 사람들 오는데 귀찮다. 그래서 나는 월요일 날 쉬고 싶은데 이런 생각 없잖아요. 월, 목, 일요일 날 뭐 법회 보는 게 나의 목표니까 뭐 그렇게 압박받을 일이 없죠. 내가 무슨 예를 들어서 어떤 목표가 아니 지금 내가 보니까 절이 그냥 법당이 건물 안에 있는 게 보기 그래. 그래서 어디 땅을 사 가지고 기와집을 하나 지어야 되겠어. 그래서 불사를 해 가지고 불사만 해야 돼. 대출도 일으켜야 돼. 대출도 일으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은행 지점장 만나 가지고 싸바싸바싸바 해 가지고 큰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절을 짓는다. 그 사람들 짓는 데까지는 좋겠지. 그럼 짓는 데 있을 때 나는 그때부터 압박받죠. 왜요? 뭐 경제적 내지는 사람들이 불사에 다 참여했 하냐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참여 압박 안 받겠어요? 그럼 뭐 스트레스가 막 생기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막 나는 맨날 이야기하지.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선년을 만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토에 다가가는 것 아니냐라고 선전을 계속해. 프로파간다를. 그래서 무슨 꼴랑 그냥 집 하나 짓는 거 가지고 세상이 무슨 정토가 되겠어요. 그런 것도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자 요런 거는 요즘 잘 안 먹히는 것 같으면은 요번에 저 시골 땅에 우리가 그냥 극락전 하나 짓는데 거기에 다 그냥 아비타 부처님 지장보살 모시고 낙골함을 한 개씩 만들어. 그 낙골함에 탁 들어가면 그때부터 극락이 보장된다 이야기하면요. 얼마나 그 또 재밌는 선전이 되겠어. 그러면은 나는 욕심 부려 가지고 몇 개를 만들어 낙골함을? 어. 3,000개 정도 만들어 놓는 거지. 그 3,000 명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어. 제가 이 앞에 인등해 가지고 할 때도 이렇게 하져요. 그냥 한 방에 딱 끝내재. 뭐 하면 압박감이 없잖아. 아니고 지금 이거 가지고 월 얼마 받니 어쩌고 저쩌고 했으면요. 그때부터 내니 안 내니 아주 인등 관리를 누가 안 해. 다 압박 천지야. 예. 그것으로 잘했니 못했니. 그게 부입니다. 꽤나 쓸데없는 고민거리 내가 가질 필요가 없는 거잖아. 고민거리 가질 필요가 없 예. 삶은 그냥 단조롭게 만들어 놓는 게 편합니다. 과도한 기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목표 설정하고 과도한 기대를 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항상 또 어떻게 이유를 찾아. 나한테 찾아. 저 밖에 막 찾아. 동네방네 찾아. 아니면 나중에 조상까지 찾는다. 그래 가지고 3 대조 할아버지가 아직까지 천도가 안 됐네. 이따 소리를 합니다. 3 대조 할아버지가 천도가 안 됐으면 내가 지금 두 다리로 이 땅을 걸어 다닐 수가 있겠어요? 참 그런 이야기에 속고한단 말이에요. 그게 싹 다 부입니다, 부. 덮일 부자 스트레스. 괜한 스트레스 만들지. 그래서 목표를 너무 크게 가지지 마시라. 길은요. 이렇게 쭉 뻗은 길처럼 보이잖아. 내가
저기까지 가는데 쫙 직선으로 보니까 목표점이 딱 보여. 그래서 쫙 뻗은 길 같은데 실은 가 보면요. 바로 앞에 있었는데 골짜기를 두 골짜기를 넘어가야 되네. 뻗은 길이요. 내가 안 가본 길이야. 눈에 보이는데도 안 가본 길이라서 오르락내리락을 해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요. 이게 안 보이는 것 같고 좀 하는데도 가 보면요. 안 보이는 길이고 돌아가는 길 같은데 오히려 돌아가는 것이 평탄할 때도 있는 겁니다. 다 세상은 착시 효과라는 게 있거든. 착시 효과. 아니 눈에도 착시가 일어나는데 마음의 착각이라는 것은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수시로. 그래서 너무 그냥 예 기대와 막연한 바람을 가지지 마라. 그러면은 자꾸만 스트레스가 생긴다. 자, 그 스트레스가 생겨서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사람들이 뇌하죠, 뇌. 뇌하는 건 갈등입니다, 갈등. 고뇌할 때 뇌. 심리적 고통을 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통상 불교에서 고하는 것은 육체적 고통과 심리적 고통을 함께 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뇌하는 것은 심리적 고통을 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고통이 왜 생기냐 했을 때는 갈등 때문에 생겨요. 번뇌라는 것은 심리적 갈등을 번뇌라고 해요. 심리적 갈등을 번뇌, 뇌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하면은 선택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선택할 수가 없어요. 선택할 수 하지 못하는 자가 선택을 안 할까? 또 선택을 할까? 시공간적으로 세상이 흘러가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요. 그래서 선택하면은요 후회하죠. 선택하면은 후회하죠. 선택하면은 책임 안 질라 그러죠. 지가 선택했는데도 책임 안 지려고 하죠. 후회, 원망, 무책임 막 이게 다 가는 거거든. 이제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갈등적 상황에 있으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 갈등적 상황을 자꾸만 피하려고 그래. 누가 이렇게 잘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 이러쿵저러쿵 했으면 좋겠어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에서 자기가 이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이게 아닌 게 하면 다른 선택을 또 하잖아요. 그럼 다른 선택을 해서 또 아니면요. 또 다른 선택을 또 하죠. 그래서 우왕좌왕 좌왕우왕하면서 예?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해서 변명이 많은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원래 책임지는 자는 말이 없어. 근데 그 갈등적 상황에서 자기 책임으로 뭐냐면은 가지지 못하는 자가 항상 말이 많아. 그래서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이러쿵 말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 뇌라는 것이 번뇌라는 것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쵸. 또 자기 또 미사유 억으로 꾸미지. 그렇다고. 자 그래서 함부내 좀 전에 질 했잖아요. 질. 질. 그러니까 한자는 죄송합니다 이거. 이 참 녹화하기도 그렇다. 여자들이 가진 병이 질이야 질. 여자들이 질투를 많이 가져서 질. 여러분 내가 살아보니까 여자들은 질투를 가집니다. 시샘합니다. 시샘. 샘 정도는 해요. 샘 정도. 남자 질투는요. 아주 웃깁니다. 남자 질투는. 내가 질투는 나도 어릴 때는 질투가 여자들이 가지는 줄 알았거든. 아니야. 남자들은 훨씬 더 심합니다. 예. 그래서 남자들이 질투하는 건 샘 정도가 아닙니다. 못마땅뿐만 아니라 못마땅뿐만 아니라 못마땅하다는 얘기 마땅한 것은 다 부합하는 것이고 못마땅이라는 것은 부합하지 않지. 못마땅하겠어요. 예? 아주 안 되게 할까요? 방해합니다. 안 되게. 안 되게. 해방 놔요. 해방.
통상 내가 만난 많은 여성분들은 배방까지는 안 놓습니다. 해방까지는. 진짜 해방 낳았을 때는 엄청난 아기를 품었을 때야. 어. 근데 남자들은요, 웬만큼 다 해방 나. 그래서 자기가 안 되면요, 안 된 거에 대해서 체념 안 하고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저건 저거가 문제고 요건 문제고 오만 고자질을 다 해. 자꾸만 그래서 안 되게 해. 그래서 남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내가 되게 하는 힘은 없어도 안 되게 하는 힘은 있다 소리를 씁니다. 참 못된 소리죠. 못돼 먹은 예. 다 그게 어디서 나오면 질투에서 나와요. 질투. 못돼 먹 요게 잘난 놈들일수록 많아. 못난 사람들은 질투 안 가집니다. 무슨 내가 뭐 내 스스로가 겸양한데 무슨 질투를 가지고 있어요. 꼭 지질이 고기상 지가 잘났다고 착각하면서 오만 질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때까지 지가 인정만 받고 사는 사람들. 아주 우리가 잘난 인간들 중에서 특이하게 많은 게 이 질투입니다. 질투. 근데 지가 그 질투를 가지는 것이 마치 어떻게 해요? 질투라 이야기 안 하고 그것도 꼴의 힘이라고 못되게 하는 힘이래. 그게 말이 어떤 그런 힘이 힘인가.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겠습니다. 아무렇지도. 아니 남을 못되게 모함하고 내지는 남을 못되게 예? 하는 것들이 그게 어떻게 할 도리예요. 근데 그런 말을 써 가면서도 하는 거 보면 아쓰라야지. 저는 뭐 남 못되게 해본 적은 없어요. 남 못되게.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분들이 가졌던 시샘 정도는 했습니다. 고백하자면. 뭐 그까지 안 하면 그 시샘 정도는 하더라도 에이 남 못되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차라리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말죠. 안 하고 말지. 근데 이게 질하는 것이 돼 있습니다. 한자는 아주 이 괘씸한 한자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한문 문화권이라는 게 유교 문화권, 가부장적 문화이기 때문에 요런 식의 글자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다음에 간자. 아낄 간자죠. 간. 예. 예. 아낄 간자. 비밀 많은 사람. 은폐하고 비밀 많고 음모적인 것을 이렇게 아낄 간자. 직권은요. 직권은 꼴에 뭐라고 그냥 꼭 붙들고 안 내놓는 거. 안 내놓는 거. 그걸 아낄 간자. 아낄 간자. 아깝지? 내놓기가. 예. 그래서 어떻게 예. 있는 척해요? 아니면 없는 척해요? 예. 없는 척합니다. 근데 어떻게 돈 안 되는 건 꼭 있는 척합니다 또. 지 자랑은 아낄 이 간탐심이 많은 사람들이 지 자랑 꼭 하고요. 어 잘난 척하고. 이다이 특징이 그 말이 많아. 말이 많아. 인제 그게 간탐심 많은 사람들 특징이지. 한 20몇 년 전에 어느 보살이 와 가지고 법회를 보더니 강남 모처에 사는데 하는 이야기가 그냥 제가 지금 치는 목탁도 오래됐잖아. 그지? 오명지 그때 샀으니까. 얼마나 오래됐냐. 이 나무도 오래 하다 보면 탄력성이 떨어져. 그래서 목탁을 또르륵 줄이면은 지가 하면서 음을 다다다다하게 탄력성 있게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게 내 손목 힘으로 탄력성을 줘야 되는 거야. 예. 근데 이 목탁이 뭐냐면 커서 깨지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뭐 쓰면 되잖아요. 뭐 대충 뭐 목탁이라는 게 신호기인데 그 옛날 20몇 년 전에 쓰던 목탁도 그랬어요. 오래됐어. 저리 와 보니까 있는 목탁이라 그 치료되면 일반적으로 소리는 막 저음이고 이래서 좋아서 그냥 통통 치는데 아니 그냥 오더니 법배 보고 난 다음에 차 한잔하는데 아유 그냥 목탁 소리 좋은 걸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탁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라면은 막 그냥 법배 보고 난 다음에 소감을 이야기하라니까 그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보살님이 다음 주에 목탁 하나 사 오면 되겠네." 내가. 그러니까 "아 제가 아니고요." "뭐 때문에 그 소리 하는데." 목탁 바꾸자는 이야기를. 어. 예. 간탐심이지. 남 일에 간섭은 하고 싶어. 예. 자기가 그래도 이렇게 탁 오면은 이런 간섭 정도나 이런 이야기는 해줄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참여라면은 한사코 아이 발 빼 가지고 "아 아니요, 아니요. 저는 뭐" 얼굴까지 갑자기 기억나네. 그럽니다. 예? 인색하고 비슷하죠. 근데 인색은 물질이잖아. 이게 마음이라니까. 마음이. 마음이 음모적이고 비밀이 많고, 예? 은폐적이고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 요런 겁니다. 어. 그게 자기가 잘났고 뭐 이런 거예요. 인색이라면은 그냥 물질적, 예? 내용이 인색한 거. 그걸 우리는 간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마음은 안 내놓고 욕심은 많은 것을 우리는 간탐심. 간탐심. 그래서 간자는 항상 간탐하고 같이 되는 용어거든. 간탐심. 내가 요즘 이렇게 만나는 후배들도 보면 간탐심 있는 애들이 있어. 이제 아까운 것이. 아 예. 항상 이런 것들이 이제 경계가 되니까 저도 간탐심이, 예, 간탐심에서 항상 경계를 합니다. 그 뭐 나한테는 아끼더라도 남한테는 잘하려고 애를 쓰죠. 간. 이거 가지고 예화를 들면서 하면은 할 말 많겠죠. 그죠? 하면은 또 여러분 속상하게 안 할랍니다. 질, 광. 그다음에 광 하자, 광. 광이라는 건 속일 광자입니다. 속일 광자. 기만, 기만. 이게 남을 기만하는 건 못된 짓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광자는 문제가 뭐냐면 자기 기만다. 자기 기만. 자기 기만이 뭐죠? 나를 내 스스로가 속여 가지고 그것이 참이라고 주장하게끔 하는 것이 광입니다.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속여 버리는. 그래서 내 자신을 내가 속이는 거는요,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때 속일 수가 있어요. 재밌죠? 속일 광자가 자기한테는, 예? 믿음이 된다. 자기 기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였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한테 이로우니까 속였겠지. 자기가 손해 보면서 속일 일은 아니잖아. 자기가 이익이라는 것으로 향해서 자기를 속였는데, 속이기 완전히 속이려면 어떻게 몰라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믿어 그냥. 그게 자기 기만이야. 자기 기만이 들. 그래서 그렇게 믿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사실이야, 없는 사실이 있다 그래. 없는 사실을 있다 그래. 자기가 없는 사실을 봤다 그래. 있다 그래. 그렇다 그래. 남에 대해서, 어? 그럴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래서 소위 이야기해서 어 추정하는 것이, 어? "아 분명 그랬을 거야." "분명 그랬을 거야."라는 이야기는 지금 그랬다는 거야. 확인된 거야, 안 된 거야, 추측이야. 추측인데 추측이에요,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이죠. 자기 기만이죠. 남까지도 기만시켜 버려요. 이게 "그럴 거야. 저럴 거야." 아니요. 아마 그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다 이 자기 기만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서 믿어. 그렇게 믿어. 그냥 굉장히 많이 쓰면서도 위험한 거죠. 확증 편향이라는 좀 말로 많이 쓰죠. 확증. 확증 편향. 확증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에 대해서 뭐냐면 증거를 가진 게 확증이거든요. 예. 근데 확증이 확실한 거예요. 내 마음이 확실하다고 믿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실하다고 믿어서 편향을 가지는 거 확증 편향이에요.
사실에 대해서 그냥 진실에 대해서 해석하거나 따져보지도 않고 사실에 대해서 파악해 보지도 않고 확증 변형. 우리 열반경에서 안한다가 가지고 있잖아. 부처님께서 물 떠오라니까 수레가 3,000대 지나갔는데 물이 깨끗할 리가 없습니다. 확증 편향입니다. 가보지도 않고 3,000대나 지나갔으니까 물이 설마 깨끗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아니다. 안 한다야. 아니다. 아닌 안 한다야." 그래서 가 보니까 어떡해요? 물이 맑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와서 그래요. "아 부처님 신기합니다. 희한합니다." 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부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아유 부처님 물 드시려니까 하늘에서 그냥 촤 그냥 전신들이 나서 그 물을 밝히느냐,는가 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귀신 씨나라 까먹는 불교고 그게 아니고 이게 안 한다가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었고 그 확증 편향에 대해서 부처님이 깨우쳐 주신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왜 확증 편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 그런 것들이 안 한다가 아직까지 수다원가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욕망, 자기 욕망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확증 편향을 안 한다는 가졌다. 이렇게 분석해 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광하는 겁니다. 광. 가장 문제는 자기 기만에 문제가 있다. 확증 편향에 문제가 있다. 예. 그러니까 간하는 것은 비밀, 은폐, 음모, 그 비밀, 은폐 내지는 뭐 음모 이런 식으로 쓰고 에, 이야기를 쓴다면은 광하는 건 확증 편향. 그러니까 이 지금 얘기해서 분, 환, 부, 내, 질, 간 하는 건 우리가 충분히 상황 설명으로 이해가 되죠. 그죠? 음. 그래서 광하면은 자기 기만하는 것도 이해가 되죠. 그죠? 그다음에 첨하는 거예요. 첨. 아첨이죠. 그죠? 아첨. 아첨. 아양 뜨는 거예요. 아첨. 아첨은 항상 두 가지 존재죠. 아첨은 항상 갑질, 요즘 말로 갑질. 갑 갑질이 수반됩니다. 위로는 아주 어떻게 해요? 아첨하고 아래로는 양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하는 것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아첨의 특징이죠. 아첨. 위로만 잘하는 거예요. 아래는 봐야 안 봐요. 보죠. 아첨의 특징. 예. 사실상 이게 나중에 넓게는 교만심에서 일어납니다, 교만심에. 그래서 교만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첨하는 마음하고 교만심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보다 뭐냐 우위의 상대에서는 항상 아첨하지 아래에는 항상 교만심을 가지. 아래에서는 항상 교만심을 가지. 그래서 아첨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뭐 소위 이야기해서 뭐 절에서 신도들이 만나지도 않다가 고관대작이 오면요. 버선발로 뛰어들어. 버선발로 뛰어들어. 그럼 막 같이 사진 찍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게 세상의 모든 권위이냐 생각을 하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나도 그전에 정치인들 많이 하려면 알 수 있었는데 그쪽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안 했죠. 안 했는데 뭐 그 사람들 연결해 가지고 하면은 뭐 얼마든지 많이 알겠어요. 심지어 오면은 그 정치인들이 저한테 그냥 자기 고민들 이야기하고 그랬거든. 옛날 자기 과거지사 이야기하고 옛날 뭐 지냈던 사람 중에 예창시 때 그냥 자기가 잘못 그때 500표 차인가 뭐 1,000표 차로 떨어졌는데 그때 자기는 억울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그 국회의원 붙었으면은 자기가 감옥 갔다. 돈 심부름을 내가 할 수밖에 없었다. 옛날 차떼기 할 때 그런 이야기까지 내가 듣고 그런 거는 참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죠.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다음에 옛날 또 뭐 이런저런 여러 정치인들 이야기 쭉 들어보면 그냥 어떤 분한테는 정치하지 마시라고 뭘 그냥 뭐야 성향에도 안 맞는 일을 하려고 하느냐. 안 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뭐 지금 여기서 정치 한번 했다 발 빼기 쉽지 않거든요. 예. 왜냐니까 참 오만 만사에 다 개입하는 게 정치야. 재밌잖아요.
우리가 이 종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사에 내가 다 개입하고 있잖아. 여러분들 와서 이 말 저 말 다 하니까. 안 하고 있으면은 만사에 개입해 줘요. 그냥 내일만 있어. 그럼 여러분들 갑자기 어느 날 내가 내일만 가지고 산다면 좀 지루하겠죠. 오만 만사에 다 개입하다가. 근데 저는 뭐 어떻게 뭐 이게 적극적 개입이 아니고 그냥 막 수동적 개입인데 수동적 개입인데 정치인들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잖아. 인간사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다 개입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중독성이. 그래서 정치하면 뇌세포 바뀌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야. 음. 어. 그럼요. 정치라는 것이 엄청난 기술 그다음에 능력을 요하는 겁니다. 함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나 같으면 막 하루도 못 해. 난 그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아니 뭘 그렇게 당신하고 성향이 안 맞는데 그걸 하시려고 하느냐. 그래 포기시켜 본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많은 경험이 있는데 그쪽으로는 애시당초 내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냥 적고 있습니다마는 실은 또 관심이 없으면서도 제일 관심 가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결이 비슷해서. 결이 비슷해서. 그렇게 하지. 그때 생기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어중간하게 생기는 게 처음이죠. 오만데 내가 힘주는 데는 싹 다 아첨하잖아. 그러니까 선거 때 되면 얼마나 아첨합니까? 선거 끝나면요. 교만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첨하는 겁니다. 첨하는 것이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광첨요. 여는 이제 접속사죠. 그리고 그다음에 해. 요거 해를 입히다 할 때 해. 상처. 상처를 내가 입힐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죠.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내가 상처를 입혔을 때 나한테는 상처가 없을까? 자기는 상처인지 모릅니다마는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은요. 폭력은 폭력은 내가 폭력을 행했을 때 행했을 때 나는 가해잖아요. 가해. 가해와 동시에 자기 피해가 생깁니다. 자기 피해가 생기는 것이 자기가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복구하려고 뭐래요? 지가 강한 척, 뭐한 척하면서 자기 피해를 자꾸만 자기 해를 감추려 그러죠. 감추려. 그래서 항상 자기 피해 해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상처가 생기는 자기 상 여러분들 남한테 안 좋은 소리 하면은 여러분 속 좁습니까? 후련합니까? 예. 물론 속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만 상처 입히고. 왜냐하면 무참 무게가 동반되면 그래 돼요. 무참 무게.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남한테 상처 주면은 나한테 당연히 해가 있지. 해가 있지. 예. 애들 성적 안 받아 가지고 손바닥 한 때리면은 예? 애만 손바닥 아파요. 내 가슴도 아파요. 내 가슴도 아파요. 근데 내 가슴 안 아픈 사람이 있지. 어떻게 안 아파요? 예? 예. 내가 옳다든지 내지는 어떻게 예. 내가 너를 위해서 한다든지 뭐 이렇게 자기 위장을 하면은 하지만은 만약에 그냥 순수하게 상처 주는 걸로 따지면은 상처가 안 생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항상 그래서 자기 상처에 주의해라. 그래서 우리 외상후 스트레스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해자라도 외상후 스트레스 시달립니다. 맞은 사람은 외상후 스트레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해해도 외상후 스트레스가 생기죠. 그래서 피해자는 외상후 스트레스를 어떻게 가지느냐? 안 맞으려고 도망 다니고 내지는 어떻게 피해 다니는 것으로 외상후 스트레스가 강화된다면은 때린 사람은 자꾸만 때리려고 합니다. 자꾸만 때리려고. 폭력적이게
되려고 그게 인제 뭐냐면 자기가 내 상처를 치유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은 한번 쓰면은요 더욱더 강화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해. 그 뭐 위해를 일반 사람들이 누가 뭐 위해를 사람들한테 줍니까? 안 주지. 근데 이런 뭐냐면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그래서 마음으로 따지면 꼭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왜 갑자기 복수? 내가 얼만큼 당했다고. 근데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복수가 돼요, 안 돼요? 세상에 복수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수하고야 말겠다라는 게 자기 상처가 자기 상처가 되는 거야. 자, 복수를 했어. 내가 그냥 마음이 흡족을 만큼 충분히 복수가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래서 복수는 복수를 낳아.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고. 상대방에게 안갚음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풀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위해를 가한다. 자꾸만 상처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해라는 마음작용도 굉장히 좋지 않죠. 앞에서 이야기한 첨과 같이 쌍벽을 이루는 마음이 교합니다. 마음신변의 높을 교자. 근데 이 높을 교자가 그냥 단순히 높다라는 뜻이 아니라 창끝이 왜 긴 창 있잖아요. 긴 창이 높다고 해서 높을 교자예요. 근데 창도 뾰족한 한 창이 아니라 이렇게 갈고리로 딱 찧어진 거 있잖아. 갈라진 창. 예. 갈라진 창이 높은 것이 이 교자입니다. 교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일관돼요. 빼또로만 요렇게 저렇게 되는 거예요. 빼또로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높을 교자가 교만심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못할 바가 없어. 못할 바가 없어. 그래서 저 꼭대기 가면 첨하고 밑으로는 억압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동동 자기는 어떻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상대는 어쩌동동 잘못됐다 이야기. 그게 교만심 때문에 그래요. 어, 교만심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죠. 교만심이. 교만심 막 강화된 채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뭔 이야기를 하면 변명이 많잖아. 예. 변명이 많은 것이 교만심이 아직까지 약하다는 상태에서 쭉 일어나는 거죠. 자기 잘못 없다는 거야. 변명이 많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어제도 부산에서 뭐 거사가 운전하면서 차 타고 가는데 예 뭐냐면 하는 이야기가 "야 너무 빨리 달리지 마. 보통 경찰 보면 잡아." 이래 하는 이야기가. "아이 그래도 뭐 스님 옆에 계신데." 이래. 제가 옆에 타면은 실은 딱지 잘 안 끊습니다. 왜냐하니까 아이 뭐 또 종교인은 이 종교인한테 자꾸 너그럽잖아. 어디 가도 그런 마음을 제가 느낍니다. 불편해하는 사람은 다른 종교인 사람이고 통상 사람들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고 지하철을 타도 실은 뭐냐면은 내한테 부딪히면 다른 사람하고 끼리 부딪히면 저것들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저한테 부딪히면은 항상 고개 숙이는 게 일반 사람들 마음 자세거든요. 그래서 너그럽습니다. 너그러운데 인제 뭐 교통 위반했을 때 제가 운전하거나 하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변명을 하잖아요. "아유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이러면 "여기 안 바쁜 사람 없어요." 그 제 변명이 교만심이지. 내가 무슨 바쁜 사람 내가 세상에 제일 뭐냐면 한가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교만심이죠. 자 그래서 교 그다음 무참무게는 여러분들 다 이야기가 나왔죠. 그죠? 무참무게. 자 도거 하는 건 심리적 이야기로는 조증입니다. 조증. 조증. 조증은요. 인지적 장애에서 일어납니다. 인지적 장애에서 지가 잘나다 못해 우쭐해지는 게
조증입니다. 그래서 조증은 항상 조울이 같이 있는데 우울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당도 스파이크가 생기잖아. 어떤 계기를 만나면은 인지적 계기를 만나면은 갑자기 우쭐해 가지고 예? 바닥 마음이 바닥에 있다 툭 튀어오르는 현상을 우리는 도거 이렇게. 우리가 참선하다 보면은 '어머야 참선 좀 되네.' 할 때가 조증 팍 일어납니다. 그 인제 그게 신체적으로는 상기, 피가 그냥 위로 솟는 현상이 막 생기는 거죠. 어. 그 인제 우리가 도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에서 좀에 알았다고 어떻게 만만해질 때 조증이 생깁니다. 예. 아니 우리가 절에 처음 올 때는 얼마나 조심조심했어요. 아 이집트 여러분들은 보면 내가 조심조심한데 하루 이틀 살고 뭐 이렇게 뭐 10년 다니면요 어떻게 조심조심해야 만만해요. 만만해지면 조증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만만해지는 게 아는 거거든. 대체로 좀 알았다 싶고 그래서 어느 이제 요즘 부산에 가서 같이 공부하는 보살님이 자기 친구한테 "야 우리 가서 듣자. 우리가 알았던 거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니까 "에이 뭐 다 뭐 옛날 다 안 했나?" 이렇게 이야기를 그 조증입니다. 아니 불교를 다 배웠다고 착각하는 거야 이게. 예. 그게 조증이지. 그러니까 소위 해서 그 양반들은 자기 성찰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잘안 돼. 그 조증에 해당됩니다. 인지적으로 좀 아는 체 했을 때 일어나는 심리적 증상이 조증, 도거의 상태입니다. 혼침은요. 정서적 상태에서 마음이 착 가라앉은 것을 우리는 혼침이라 정서적 상태에서 마음이 어떻게? 우리 요즘 우울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울. 우울한 상태. 우울한 상태가 뭐냐면은 정서적 상태가 축 처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기력해져서 무기력, 무반응의 상태가 우울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기 스스로한테 막 침몰해 가는 것들. 막 늪에 빠지듯이 그것이 인제 혼침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막 정상적인 활동을 못 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밖에 나와서 햇빛 보라 그러잖아요. 음. 자 요렇게 하는데 뭐 지금 시간이 지나서 예? 요까지 이야기하는데 지금 인제 우리가 못했던 것이 이 얘기에서는 언사가 나오지만은 못했던 것이 여러분 궁금한 게 조현병 궁금하죠? 예? 해리성 인격 장애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해리성 인격 장애가 뭐예요? 다중인격, 다중인격. 그래서 뭐냐면 조현병, 해리성 인격 장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산란부정지 같은 예. 아주 산란부정지 그죠? 음. 그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해리성 인격 장애라든지 내지는 조현병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산란부정지 하는데 뭐 요런 것들을 그 뭐냐면은 장애되는 은사와 더불어서 다음 주에 좀 설명하고 그다음에 부정심소로 넘어가면은 좋겠습니다. 마칩니다.